요즘 청년들이 하는 말들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미래에 내 집은 없다. 그래서 청년들이 학교를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부터 학자금을 융자를 해서 또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 학자금을 갚기도 빠듯한데 또 이제 서울 같은 데 오면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그 월세 내기도 빠듯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젊은이는 자기가 뭐 한 30세 때까지 일을 하고 해도 돈 1,000만 원 모으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런데 내 평생에 과연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더욱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집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조 섞인 말을 한다고 합니다. 청년들도 이렇게 절망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뭐 요즘 들어서 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5년 전부터 지속됐던 일인데 자영업자들이 이 가게를 내면 한 뭐 100명 중에 90명은 문을 닫는 1년 내에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그런 현실 속에서 참 또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망뿐만 아니라 여러 곳곳에 또 절망의 소리들이 들립니다. 우리 자신의 삶은 어떠한가? 혹시 이런 일, 저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꿈꾸던 것들을 다 포기하지는 않는가? 또 체념해버리거나 또 절망 속에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들 포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집권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수도가 수산궁인데 그 수산궁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 또 뭐 여러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겠죠. 그 중에 또 아말렉 족속도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서로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죠. 처음부터.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으로 공격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계속 공격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은 진멸하시겠다고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그 중에 왕을 또 그 적장을 살려주기도 하고 이래서 결국 사울 왕도 폐위됐을 이야기도 있죠. 그렇게 이제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 간에는 그런 앙숙 관계가 있는데 이 당시 페르시아의 이제 왕 밑에 2인자로 바로 아말렉 족속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실권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만이라는 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지금 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냥 하만에게 다 맡겼기 때문에 하만이 왕한테 이래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몇 월 며칠에 다 전멸시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올렸는데 왕이 사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인대로 집행이 되면 꼼짝없이 이스라엘 민족은 다 전멸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만약 우리 민족이 다 지금 멸망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얼마나 이 큰 위기요 또 도저히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절망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절망 속에 있었다는 것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있는데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돌이킴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여기에 지금 차라리 노예로 팔리면 그래도 살아남는 건데 노예가 아니라 완전히 다 도륙당해서 진멸당할 것입니다 하고 지금
당시에 에스더라는 왕비가 아수로 왕에게 이게 지금 진언을 하고 있는 이런 말씀이죠. 지금 아주 절망 속에서 진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이 일이 쭉 끝나서 마지막에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바로 이 하만이 아까 말씀드린 아말렉 족속의 수장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래도 리더였는데,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다가 높은 이 장대를 세워서 거기다 매달려고 지금 다 계획까지 세워놨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 누가 매달리는 것입니까? 하만이 매달리도록 왕이 지금 명령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달린 것이죠. 우리가 이 짧은 한 장인데 여기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완전히 바뀌는 상황을 역전이라고 하죠. 역전. 야구에서 왜 9회 말 역전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다 졌는데 9회 말 뜻밖의 투아웃에 뭔가 말로 홈런을 쳐서 확 바꿔버리는 역전. 이런 역전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과연 이런 역전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역전이 있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틀림없이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역전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 역전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이렇게 다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은 아예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등장인물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에스더서가 성경에 어떻게 들어온 것인가? 하나님에도 없는데 왜 여기 와 들어있을까?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더서를 성경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도 구약을 받아들일 때 에스더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은, 그 이유는 그들이 이러한 일이 자기 민족이 멸망될 뻔하다가 살아난 이러한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지금도 불임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불임절이라는 것은 부르의 복수가 부림인데, 부르는 제비 뽑다라는 뜻인데, 바로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날짜 고르라고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그 역전이 돼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한 날이 아니라 두 날을 정해서, 부림은 부르의 복수니까 이렇게 해서 불임절이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계속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는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도 에스더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의미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6장 1절 말씀을 1절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니와 데레스가 아세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모르드게는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르드게가 당시 아하수르의 왕을 누군가 이렇게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발견하고 알려준 겁니다.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알려줘서 아하수르 왕은 암살당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모르드게가 공이 상당히 컸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공을 세우고도 당시에 그 실권자가 누구였습니까? 하만이죠. 하만이 이걸 새까맣게 숨겨놓은 것입니다. 숨기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잘했다는 걸 몰랐는데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알게 됐습니까? 이 왕이 잠이 안 와서 야, 책 좀 갖고 와봐라. 그래서 그 많은 책 중에 하나를, 역사 기록책 중에 하나를 또 떨쳐서 갔는데 하필 이 장면에 이 이야기를 보게 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우연이라고 생각됩니까? 우연히 잠이 안 왔고 우연히 펼쳤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삶을 누가 주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신앙이니, 안 믿는 사람이 신앙이니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루의 삶, 지금까지 내 인생을 누가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위험한 지경에 빠졌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다 누가 하셨다고 고백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는 눈,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믿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 중에 나를 건지셨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은 인생도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바로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어도 여기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그 깊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도 여러분 찬찬히 들여다보시고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은 절망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 드라마를 역전 드라마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이 역전 드라마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인생은 늘 그냥 이 모양, 실패, 더 이상 진보도 없고 늘 여기밖에 안 될 것이라고 체념하고 단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상당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목하는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바꿔주시고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확실히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동력,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픈 자도 다 죽어가는 자도 믿음을 가지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처럼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역전시키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여러분 틀림없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 제가 쭉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근데 보니까요, 성경 66권은 다 역전 드라마예요. 그렇죠. 이야기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근데 각 스토리마다 다 역전이에요. 역전.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면 뭡니까? 창세기에서 인류가 죄로 인해서 어떻게 돼서 타락이 돼가지고 완전히 다 멸망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는데 죄를 져서 이 자연까지도 다 이제 다 망하게 되는 거죠. 다 망하게 된 상황.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쭉 해서 맨 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맨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새하늘 새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은 그냥 하늘과 땅을 하나님 만드셨다고 시작된 것이 인간의 죄로 타락이 되는데 마지막 장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역전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다 불가능하고 가능성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역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역전 드라마예요. 그리고 각각 읽어보시면 여러분 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우상 장사를 하던 사람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던. 그런데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뭐가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 그렇잖아요. 그리고 짧은 삶을 봐도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자식이 없다가 100세가 돼서 자식을 얻는 역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형 에서를 이렇게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 뭐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도망쳤잖아요. 20년 동안 바단 아람으로 도망치고 정처 없이 험악한 나그네 삶을 살다가 근데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다시 돌아왔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12지파의 조상을 삼아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역전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국무총리가 되고 그 형들을 거두어서 거기에 정착시켜서 장차 출애굽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노예로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계속 찾아보고 다윗도 젊은 시절 사울왕에게 쫓겨서 계속 사지를 헤맸잖아요. 그러다가 10여 년이 지나서 30세에 당당히 통일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각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다 드라마틱하게 역전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생을 역전시키셨습니다. 눈이 안 보이고 또 오랫동안 고질병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떴어요. 여러분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고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의 역전인 것입니다. 질병 속에 있던 사람, 불치병, 혈루증 앓던 여인도 치료함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시면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되면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에 또는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역전을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너무 절망하고 좌절하고 체념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역전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시면 반드시 변화가 있고 역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늘 이 모습, 이 모양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 모습도 훌륭해요. 좋아요. 그렇죠? 그러나 또 우리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그런 꿈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교회를 더욱더 그런 모습으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 개인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특별히 자기 삶의 지금 모습 속에 너무 체념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무슨 믿음을 가지고 출발할 때 그 인생은 역전 드라마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아예 이것 시작도 안 하고 이런 믿음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런 인생 역전 드라마가 일어나는 것에는 또 우리가 할 일도 있어요.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합력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그가 인생 역전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거의 99.9%를 하시지만 우리의 어떤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이 그런 게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인생 역전 드라마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보다 좀 앞서서 본문에는 그 장면이 안 나오지만 앞에서 이미 기도를 에스더가 했습니다.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장면은
지금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왕한테 얘기를 할 때 에스더가 그냥 왕 앞에 가서 이 민족 구해주셔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거 하기 전에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한 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요, 기도하자. 그래서 나하고 내 신이하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할 테니까 당신도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당신뿐만 아니라 지금 위기에 처한 모든 이스라엘 민족 다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도 기도했겠고 이스라엘에서도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 안 해도 다 해주시지 그럴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것은 인간이 알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없으면요,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 역전 드라마가 일어났을 때 기도 안 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거 다 재수가 좋았거나 내가 잘해서 그래.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역전 드라마를 경험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다 기도했어요. 다 기도한 사람들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기도했고 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그 히스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 보내서 죽는다라고 선포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체념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역전시켜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전시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다 그런 얘기들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인생 역전 드라마가 일어나려면 또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6절 말씀, 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아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아우스가 누가 이 백성을 이렇게 하는 거야? 할 때 에스더가 딱 찍어서 하만입니다. 자, 이게 되면 되는 것이지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어 죽는 거예요. 지금 2인자 앞에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에스더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했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것입니까? 해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만약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뭔 일이 있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확신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거 벗어나려고 하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역전시켜줄 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목숨 바쳐서 해야 돼요. 뭔가 그 일을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에스더 하나지만 에스더 전체에 또 중요한 인물이 모르드게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지금 자기 민족이 다 죽는다고 할 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하는 게 아니라 나서서 에스더한테 막 거의 협박까지 합니다. 에스더한테 너만 살면 장땡이냐 이거예요. 속된 말로. 그러면서 뭐라고 거꾸로 얘기하냐면 우리는 살아. 우리는 하나님 다른 길을 내서 네가 아니더라도 우리 다 구원시켜줘. 근데 너는 너와 네 집은 다
멸망해. 어찌 보면 폭언이에요. 그죠? 악당까지 하면서 모르드게가 뭘 하는 거예요? 에스더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이 열정, 열심, 이것이 역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에스더는 한술 더 뜹니다. 아니, 나도 알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기도하세요, 기도. 금식 기도하세요. 난 죽으면 죽으면 나갈 거예요. 기도하면 난 나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다 뭐하고 있어요? 열정적으로 이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 사람들, 하나님 사람들, 한결같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핍박하는 자를 까끌로 뒤집어갖고 사명을 줬잖아요. 너는 지금부터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복음 전파. 받고 나서 바울은 전파를 쭉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마다 말립니다. 거기 가면 죽는다. 죽음이 기다린다.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 증거함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유명한 말씀을 하고 바울은 목숨 걸고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각 교회를 바울이 복음화시키고 편지를 보내고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편지를 딱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성도들을 제자로 그렇게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에 그런 역전의 상황이 우리 앞에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진인사, 대천명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명을 기다린다. 그런 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보는 것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 한번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프로야구 선 강정호가요. 그 선수가 강정호라는 선수가 있어요. 미국에 건너가는데 우리 술 마시고 뭐 이래가지고 여기서 2년 동안 묶였잖아요. 음주운전. 근데 그 인터뷰 한 걸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술을 끊었습니다. 완전히 결심을 한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인생 망쳤잖아요. 하다가. 완전히 근데 지금 다시 역전을 히트를 쳤어요. 안타를 하자마자 강력하게. 그래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인생 역전 드라마를 일구는 사람들은 뭡니까? 거기서 어쨌든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서는 결단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할 거를 확실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역전 드라마가 주어지는 것이지 항상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 모양으로 이래도 저래도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저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도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섬나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그 아이들에게 늘 들려주는 말이 있어요. 너 할 수 있다. 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두 학생이 좀 애매한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 근데 애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 어머님이 오셨어요. 그 어머님도 같이 좀 그랬지만은 여튼 와서 인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얘네들이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보는 것 같아요.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걔네들도 변화되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소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 안 되지만 얘네들이 정말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훌륭한 사람들을 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하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신앙을 가지고
다 역경 아니에요? 얘네들은 어려운 거예요. 엮이는 과정이요 참 어려워요. 다 따지고 그렇지만 극복해내는 거예요. 극복해내면요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다 그 토픽감이에요. 뉴스에 나올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거기에 누가 나오겠습니까? 등장하는 게 선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큰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명이요 엄청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교인이 딱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가 결국 그 유명한 그 돼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가능성이 있고 최선을 다하면 그런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전에도 드린 말씀 같은데 우리 그 KFC라고 할아버지 있잖아요.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래서 치킨을 막 프라이 해가지고 유명한 그런 데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주 인생을 보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더만요. 그러니까 6살 때인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돈 벌러 가야 돼요. 밑에는 2명이 자녀 애들이 동생들이 있어요. 6살 때부터 2명을 돌보는 거예요. 엄마가 가면. 근데 불행하게도 12살쯤 됐더니 엄마가 딴 남자한테 시집을 가버렸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혼자 12살 때부터는 애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을 한 거예요. 일을 하고 저런 일을 그렇게 해서 아이들 벌어먹이고 그러는데 워낙 성실해요. 성실하다 보니까 주유소 주인이 한번 운영해봐라 하는데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음식점을 뭐 하나 내갖고 해서 잘 됐어요. 어느 정도 잘 됐는데 그만 뜻밖의 불이 나버렸어요. 화재가 나서 이게 또 다 망했어요. 근데 또 해가지고 다시 재건을 했는데 이번에는 글로 뭐 고속도로가 바로 옆에 지나가서 사람들이 안 와요. 망한 거예요. 이제 접고 해서 또 그러나 열심히 일하다가 65세쯤 돼갖고는 그냥 이 연금 타면서 근근히 이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나이에도.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가진 기술, 이 치킨 굽는 기술, 이거를 사람들한테 기술을 팔겠다 해가지고 전국을 몇 년을 돌아다니는데 사람마다 다 거절을 했는데 거절한 횟수가 1008번. 그런데 그래도 저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하는데 1009번째 어떤 사람이 그걸 샀어요. 거기서 KFC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엄청 그가 68세, 9세에 그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본다면 포기하지 않고 내 인생이 역전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분야에서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또 일부 예배에 설교를 전하면서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설령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 역전이 안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이미 역전이 일어난 것이구나.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떤 모습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다 하나님 나라로 가지 않겠습니까? 거지 나사로도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낙원에 갔어요. 드라마 그것도 하나의 역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인생 역전 드라마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치열하게 열심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